목사님,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 제가 이제까지 알던 내용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거든요. 로마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상충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가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입니다. 네. 행함과 믿음의 문제는 늘 우리를 좀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로마서에서 배웠던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충분히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라면 이렇게 거의 반대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연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네. 주의 깊게 읽고 또 신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쪽 내용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다른 곳에 있는 걸 비교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구원론에도 관계되는 내용이고 네. 성도의 생활에도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애청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그게 우리의 전차 살아있는 그 지식이 되고 네.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네.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는데 또 성경 통독 그 역사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고 신학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네. 또 성경 부분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네.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베레아 성도들처럼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옛날 그 개역 개정판에 신사적이다 그렇게 네. 표현했는데 네. 우리가 그런 신사적인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하신 대로 로마서 3장의 내용과 오늘 또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보기에는 굉장히 상충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애청자분들은 지금 뭐가 얼마나 상충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면 훨씬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죠. 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그리고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네. 할례는 17장에 나오거든. 창세기 17장에.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봐라. 성경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다. 네.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주장하고
또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또 아까 잠깐 사연에도 나왔지만 좀 정반대되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똑같이 바울처럼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었지 않냐.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제단에 바쳤지 않냐. 그 정도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24절에 그래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렇게 또 분명하게 또 얘기하죠. 네, 이렇게 두 구절을 비교해서 보니까 더 상충되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신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상충된다고 보기는 좀 글쎄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힘든 얘기인데 또 그냥 성경을 학적으로 연구하고 좀 자유주의적인 이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면 해석하기 쉽죠. 야고보의 신학이 있었고 바울의 신학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신학이 좀 달랐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죠. 혹은 또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안에 무슨 다른 뜻이 있나? 뭐 이런. 그래서 보통 학자들 중에서는 그냥 야고보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 사도들이 다 봤기 때문에 떠나서도 오래 있었고 야고보의 별명이 제임스 더 저스트 그래서 의로운 야고보 그래서 교회 전성에 의하면 정말 경건하고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막 사랑을 베풀었고 그런 경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그의 경건을 리스펙트해서 그냥 두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게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 있어서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 생활을 강조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는 것. 유대인의 율법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거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 얻는다. 그런 선교적인 목적으로 바울은 갔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주장하죠. 두 사람이 신학적인 환경적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복음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느냐 하는 이슈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논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돼서 바울과 또 그를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사도들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야기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다. 야고보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다 하고 주장했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이 유대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미 그 고대 소아시아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인정받는 종교였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안식일은 너네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 일하는 거 금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유대인이 된다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놀림거리가 되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보다는 덜 문제가 있은 거죠. 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도 다 거부하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운 복음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원래 가르치신 거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바울 신학에 맞죠.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충되어 보이는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특히 이 같은 아브라함인데 한 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 네.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 얘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두 네. 사람 다 주장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제 그리고 대상 이슈 그리고 그가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슈와 다루고 있는 이슈와 대상과 또 그가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됐다는 거죠. 네. 설명드리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런 중생의 문제, 칭의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주 논점이고요. 야고보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예수를 네.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함이 아무것도 없는 말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성도의 삶에 지금 집중하는 네. 거죠. 이슈가 다른 거죠. 네.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믿음은 나중에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만 있는 거고 진짜 믿음은 아니다. 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언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야고보의 관심은 믿음 그러니까 칭의가 아니라 믿음의 그 결과 네. 믿음의 역할에 강조를 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할 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뜻이 아니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은 그냥 행함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실제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때도 믿음으로만 할 때 그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얘기했던 산 믿음 네. 정말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그 믿음의 종류가 이슈가 아니라 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구원의 핵심에 그게 네. 주 이슈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조금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리고 네. 19절에서도 이제 그 믿음의 예를 들어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19절에서 죽은 것 같은 이 말을 우리는 번역 그렇게 했는데 원래 헬라 말에는 같은
같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돼. 원래 죽은 것과 자기 몸이 죽은 것, 사라가 죽은,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셔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네. 그리고 우리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죠? 네. 정말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죠. 정말 굉장한 믿음이고 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네.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훨씬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그 책이 다루는 주제나 대상도 함께 살펴보아야 저희가 맥락을 놓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목사님 조금 다른 주제이기는 한데요. 좀 한편으로는 좀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은 결국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말이죠.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보여야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 고백과 부합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좀 생깁니다. 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이 되는 이슈예요. 이 네. 이슈는 지금도 계속적인 논쟁이 있고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 하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데 바울 신학을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분은 행위를 아예 자체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행위라도 이게 그런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행함을 더 강조해서 우리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가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럴 수 있다. 이런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네. 약화되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이슈가 계속 있는데 큰 이슈긴 하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큰 이슈가 믿음은 행함이 필요 없다. 네. 이런 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 네. vs 행위.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고백하는 네. 그 믿음만 있고 그것은 그냥 행함. 우리의 성도의 삶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믿음과 행함을 대척점에 놓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바울이 말한 믿음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죽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죠.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네. 믿음과 행위가 같이 나오는 거지. 믿음은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모르고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죠.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을 컨센트라고 하는데 동의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거는 거죠. 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의지적인 요소, 네. 지적인, 정적인, 우리가 생활적인 삶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할 때는 행함이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네. 믿음 안에는 이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인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의롭다함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행함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것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중요하다. 네. 할례든 율법적인 삶이든 그게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법도 행하고 이런 것들 자기 의로 삼는 거죠. 네. 너는 그런 거 없지? 나는 그런 거 있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사인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는 더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거야. 네. 자기가 자기 구원의 근거를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의 근거를 삼는 거죠. 네.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구원 얻는 거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든 아무리 큰 죄인이 있든 그 상관없다는 거죠. 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하는 거지 행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 안에 진정한 믿음 안에 포함되는 것이 네. 바울이 주장하는 거고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못 오해하지 말고 너무 극단적인 바울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야 나는 옛날에 뭐 예수 믿는다 고백해서 뭐 복음 전할 때 예수 믿는다고 따라서 이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예, 네. 그런 어떤 그 말을 자체가 어떤 티켓, 천국 가는 티켓이나 뭐 어떤 부적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을 실제로 고백하고 알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까지 다 같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정말 믿는 믿음인가? 성경에 많은 경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닐 때도 그냥 다니면서 그냥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내가 믿는 것 네. 내가 구원 얻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동시에 또 아무리 큰 믿음의 행위가 있어도 네. 뭐 선교하러 나가고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또 육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네.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네. 거죠. 그냥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멘. 그 믿음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실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부활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 거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박해가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죠. 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멘. 이 믿음이 그냥 행위랑 반대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네. 바울이 그거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우리 이 믿음이 있는지 그렇죠.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느냐?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네. 오늘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시 고백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네.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좀 쉽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로마서 1장에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는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from faith to faith. 처음부터 믿음으로 네. 끝까지 믿음으로 아멘. 그런 의미라고 이제 우리 신약 학자들이 많이 이 주석가들이 해석하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 신도의 삶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칭의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영화도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죠. 네.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 이제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믿음의 3요소. 네. 지적인 요소, 그리고 마음으로 또 믿어야 하고, 예.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지적으로 나 자신을 주는 것이, 드리는 것이 바로 행위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행위가 결국은 사실 믿음에서 네. 예,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렇죠. 행위죠. 진정한 믿음. 결국은 그 행위가 믿음 안에 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죠. 거죠. 그게 우리가 또 성경적인 관점. 네, 행위가 또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이 행위만 있는 것도 온전한 믿음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네. 행위만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행한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네. 그것을 자기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 네. 바울이 반대하고 또 배척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네. 우리는 그냥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하면서 우리 생명 다 드려도 네.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아멘. 그 사랑을 아는 게 또 믿음이고요. 네. 우리 이 믿음 안에 더 서 있기를 힘쓰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뭔가 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만 바라보고 네. 그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 네. 이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저희가 또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신앙의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야고보서와 로마서에 상충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궁금한 점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